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 가신 교회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직접 갚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감정이 가득하고 이를 갈미 있고 복수를 꿈꾸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온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나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한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뭔가 희뿌연 복음을 전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 나가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날의 교회를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비성경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러분 안에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고 주님께 나아서 도움을 청하시고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비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을 하나 보면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울, 훗날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그 사울이 잠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훗날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즈음에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는데 그 안에 주동자가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열정적인 이 사울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기 바쁜 것이 아니라 도망을 다녀도 자신이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속이 보이지 않는 주전자를 따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는 이야기 자주 하죠.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네,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가 나오고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오고 술이 들어있으면 술이 나오겠죠. 우유가 들어있으면 우유가 나올 것입니다.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자, 박해받는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는 뭡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 처져 있다가도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돋고 여러분의 눈이 번쩍이면서 막 집중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뭐 먹어봤는데 너도 먹어봤냐? 나도 먹어봤다 하는 이야기들, 어디서 뭐 파는데 엄청 세일한다 너도 가서 사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한낱 내가 먹는 음식도 소개하고 다니고 어디서 무언가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알려준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고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도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시작은 신앙으로 좋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끝나고 마는 대화라면, 그런 관계라면, 그런 미팅이라면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은 만남을 가졌다면 그 귀한 시간에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나 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은 12사도의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꼽혔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을 또 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역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성령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온 유대를 거치면 그 후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후에 온 땅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는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중간에 지금 사마리아인이 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그들의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결국 나중에 이방 족속과 피가 섞여서 반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께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곧 사도행전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죠.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가 섞인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에 가셨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말을 하느냐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모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그 화목함이 전달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복음이 전해져서 기쁨이 넘치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 많이 들은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자,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전부터 마술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어떤 마술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마술입니까? 이런 눈속임 이런 마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존재와 합일해서 그 영의 능력을 나타내는 흑마술을 말하는 거예요. 흑마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무당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영빨이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랐고 자칭 큰 자다, 대단한 자다, 위대한 자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다녔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칭 큰 자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가 큰 자다라고 인정했고 그 능력이 큰 자, 곧 하나님, the great I am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의 인지도가 있었고 그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그런데 빌립이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근데 시몬이 자기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도대체 뭘 믿은 것일까요? 무엇을 믿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인지, 뭘 믿었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다음 본문을 읽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리더들이 자기들이 누굴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보낸단 말이에요.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교회가 보냈어요. 가서 제대로 믿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세요 해서 간 겁니다. 갔더니 제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을까요? 임하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방언을 했을 수도 있고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적을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어쨌든 무당 같은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성령님의 그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능력을 받기 원할까요? 왜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구든 내가 말하는 누구든 성령이 가서 임하기를 그 능력을 왜 가지기 원할까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악한 영과 결탁해서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다시 말해서 용한 무당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 영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참된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참된 신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이 섬기던 신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빌립이 보여준 표적과 능력을 보며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을 전심으로 쫓아다닌 것이고,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 능력을 자신도 가져서 이 성령을 부려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고치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님께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시키는 성령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름만 성령이라고 부르지 그들이 이용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 두 명의 시몬이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시몬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악한 영에 속한 시몬인 것처럼 성령님이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지만 동명이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능력을 팔아서 자신이 잘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멸망당할 사람이다 라고요. 너의 은과 너의 재물과 함께 망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큰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저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해드리겠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이 복음에 참여할 것이 없다. 너는 여기에 분깃이 없다. 이 복음이라는 그 복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주는데 뭡니까?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앞에 혹이라고 붙어 있죠. 혹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거는 확률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분별력이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회개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나쁜 짓 막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죽기 전에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회개해야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로 찔림을 받아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라고 내가 내 영혼이 고통하는 일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할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당신이 나한테 한 그 말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자, 시몬이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 도의 관계가 있나 없나, 내가 받을 그 분깃이 있나 없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만일 시몬이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이 시몬의 말은 어떤 말, 이 시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야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시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에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는 껄끄러우니까 넘어가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은 여기 이 시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제시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있는 이 시몬의 믿음과 닮은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